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7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87장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우리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테를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오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막에 대해서 조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인데 이 도대체 제사장의 옷이 뭐 에봇은 뭐고 흉표는 뭐고 겉옷은 뭐고 속옷은 뭐고 관과 띠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뭔지 또 어깨바지는 뭔지 도대체 이거를 이 그림으로 보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 우리가 뭐 자주 이렇게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스크린 띄워서 보기는 좀 그렇지만 오늘 성막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넘겨주시죠.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전체를 성막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성막이라고 얘기하고 성막 중에서도 성막은 이것이죠. 이것은 앞쪽에 성소가 있고 뒤쪽에 이 구름 기둥이 올라가 있는 뒤쪽이 지성소라고 보통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이걸 다 봤어요. 이걸 다 봤고 여기서 일하는 이 제사장들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이분들은 일반 제사장들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옷은 일반 제사장 옷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좀 달라요.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격은 이때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100규빗 이 규격은 50규빗 돼 있고 높이는 5규빗이니까 2.5m 이것은 10규빗입니다. 높이가 10규빗이고 요거 덮개 네 가지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이에요. 문 어제 엊그제 보았던 문인데 지금 이렇게 다 닫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를 잘 모르겠잖아요. 가서 보니까 요 문이 쪽 앞쪽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앞쪽에 세워져 있어서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요. 옆으로 들어가서 요 문이 앞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세워져 있어서 이 문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들어가서 가요. 물론 이제 들어가는 게 좀 편리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이 문을 어떻게 들어다니는 거예요? 천을 위로 올리고서 들어다니는 건가? 제가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옆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간격을 두고 문이 앞쪽에 있고 옆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에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처음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번제단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번제단에서 고기를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짐승을 잡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우리가 이 덮개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맨 안쪽에 있고 맨 안쪽에 있는 건 좀 알록달록하죠. 이거는 백색, 청색, 홍색 뭐 이렇게 이제 자색 이렇게 네 가지 실로 이제 짠 거고요. 이거는 하얀색 염소 털로 짠 세마포입니다. 세마포고요. 이거는 그 뭡니까? 이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양 가죽입니다. 그다음에 맨 바깥에 게 이게 해달 가죽인데 해달 가죽은 그래서 모양이 전체를 다 덮어놓으면 그래서 성막의 이 모양 자체는 색깔 자체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 벗겨놓으니까 화려한 것 같은데요. 앞쪽으로 다시 한번 넘겨봐 주시면 요거 이제 해달 가죽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막 거무튀튀하고 별로 모양이 이쁘진 않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이게 성막인데요. 성막 주변으로 동서남북에 이스라엘이 다
진이 이렇게 텐트를 칠 때, 장막을 칠 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의 센터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모든 중심에 교회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성막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들의 신앙의 중심이 성막이다. 그런데 성막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각 지파별로 이렇게 세 지파씩 떨어져 있는데 그 규빗이 2000 규빗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막에서 약 900m 정도, 900m 정도면 여기서 하나로마트 정도 되는 거리일 것입니다. 그 정도 떨어진 다음에 이제 지파별로 돼 있고,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그 중간에 레위 자손들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별로 보면 한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게르손 자손들이, 또 하나는 고핫 자손들이,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이 이렇게 네 방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거 방향별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아론과 그 후손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가 보통 이게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세습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제사장은 세습이에요. 특히 누가 세습이냐면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세습이에요. 왕들이 세습되는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그때 당시에는 세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한 명이었고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보면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되죠.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레위 자손들 중에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들은 뭐냐면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 전체가 계속 한 군데에만,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한 군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말씀을 보면 41번 41회에 걸쳐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번제단도 보면 이렇게 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봉이 돼 있어서 어깨에 메고 가도록 돼 있습니다. 안에 들여다 보시면 다시 보시겠지만 법궤, 언약궤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도 그렇게 돼 있고요. 떡상도 그렇게 돼 있고요. 다 이렇게 어깨에 매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우리가 그림을 가끔씩 보면은 파란색으로 덮어서 가도록 돼 있고, 또는 해달 가죽으로 덮어서 이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 기둥들이 있는데 기둥들하고 이 휘장들은 되게 크잖아요. 이걸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또 여기 있는 해달 가죽을 비롯해서 여러 천막 이 덮개들을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 안에 있는 이 성물들은 다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장비들은, 이런 도구들은 너무 커서 어깨에 메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수레를 몰고 갔습니다. 수레로. 그래서 수레를 2대씩 준다든지 또는 소를 4마리씩 준다든지 이런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덮개라든지 이런 것을 한 후손들이 맡고요. 나머지 하나를 맡고요. 또 요 울타리를 맡는 그런 그 게르손 또는 무라리, 고핫 이런 후손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덮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넘겨보시면 성막의 평면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울타리가 있고요. 울타리가 돼 있고 문이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문이 약 20규빗 정도. 그다음에 이 전체는 50규빗. 그다음에 요 전체 길이가 100규빗 정도. 그다음에 성막이 이게 성소고 이게 지성소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들어가서 물두멍이 이렇게 있고, 그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규격을 보면 이거 높이가 아까 몇 규빗이라 그랬죠? 높이가 10규빗, 10규빗. 요거 높이는, 울타리 높이는 5규빗. 이것의 길이는 20규빗. 이것의 지성소의 길이는 10규빗.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봐 주시고요.
이게 지성소를 앞쪽에서 본 겁니다. 요 휘장 뒤에가 이제 뭐냐면 성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성소하고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이 이렇게 이게 무슨 모양 같습니까? 이게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그러니까 이 천사의 얼굴을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휘장에다가 이렇게 새겨 넣는 거예요. 실을 짜면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재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거기 이제 하나 지성소 안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한번 넘겨봐 주시면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봉을 넣어서 어깨 매도록 되어 있고 이 안에가 십계명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들어있는 곳이고 이 위에 이제 덮개가 있는데 언약궤 덮개가 그룹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형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봐 주시고요. 이거는 성소입니다. 성소는 요 휘장 뒤에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성소고요. 여기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바로 넘겨갑시다. 자, 번제단의 모습입니다. 어제 설명드렸던 번제단인데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수로 입혔습니다. 요 그물 자체는 전체가 노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 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짐승을 잡고 재를 불을 떼고 하는 그런 장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봐 주시면 이거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의 사이즈가 생각보다 큰 그런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물을 따시고 이 전통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천주교를 가면 천주교에 들어가면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물이 있어요. 물에 손을 씻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물두멍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넘겨주시고 이건 떡상입니다. 떡상. 아까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다 그랬죠. 오른쪽에 12개씩, 6개씩 각 지파를 대표하는 떡을 하나씩 올려놓고 그 위에는 이제 뭐 떡만 먹으면 너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기름 같은 거 이렇게 기름 같은 감나무 같은 걸 올려놓고 같이 이렇게 찍어 먹는다든지 부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넘겨봐 주시고 이거는 금촛대입니다. 가운데가 하나 있고 3개씩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7금촛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봐 주시고 이거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에 뭐가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가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 분향단에 향이 올라가는 걸 곧 기도라 그랬습니다. 기도. 그리고 이 뿔이 있다 그랬죠. 뿔. 아까 번제단에도 뿔이 있는데 뿔에는 우리가 피를 바르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넘겨봐 주시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복장이고요. 왼쪽에 있는 하얀 옷 있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일반 제사장인데 이거 세마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세마포는 사실은 대제사장의 속옷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제사장들까지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사장들은 허리띠로만 이렇게 같은 걸로 하고 머리에 씌우는 것만 같이 이렇게 해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제사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다거나 속죄제 드릴 때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죠. 요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도대체 이런 것들이 뭔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넘겨봐 주시면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 관이 있습니다. 관이 이제 하얀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금띠입니다. 금띠 이렇게 말하면 머리띠 같은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깨가 있습니다. 어깨. 오늘 보니까 이 이름을 어깨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깨바지는 견대라고 하는데요. 견대에 뭐가 되어 있냐면 오늘 말씀도 보니까 어깨바지에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12지파의 이름을 그대로 다 새깁니다. 6지파, 6지파 그렇게 이름을 새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판결흉패라는 겁니다. 판결흉패는 오늘 본문 이후에 15절 이하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인데 판결흉패에는 뭐가 있냐면 12보석이 되어 있습니다. 12보석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대제사장의 복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이것들인 것 같아요. 견대의 어깨바지에 12지파의 이름이 그리고 가슴 흉패, 판결 흉패에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 12지파 이름을 놓고 늘 제사장의 업무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물론 제사장의 역할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얀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얀색 속옷인데 이 세마포라 그랬습니다. 세마포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겉옷을 입는 겁니다. 파란색 겉옷을 입고 이 맨 아래 보시면 이 끝이 아니고 이 파란색 끝에 뭐가 있냐면 성류하고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이 방울이 달려 있는 것은 언젠가 설명드렸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혹시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죽으면 소리가 안 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닐 때 달랑달랑 소리가 나는데 안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깨띠가 있는데 이 허리띠, 어깨띠가 아니고 허리띠가 있는데 허리띠를 쭉 연결해서 끄집어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손에 여기는 안 돼 있습니다만 보통 그림을 보면 손에 향이 이렇게 들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에봇입니다. 에봇. 그러니까 이 청색 옷 위에다가 청색 겉옷 위에다가 에봇을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봇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에봇은 우리가 성막을 짤 때도 그렇습니다만 성막 맨 안쪽에 있고 휘장을 짤 때도 그렇고 성막 맨 안쪽 덮개를 짤 때도 4가지 색깔로 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5가지 색깔이 금실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다른 제사장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실은 짐승을 가지고 올 때 짐승을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짐승에다가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서 이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내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린다거나 속건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과정들인데 그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이 제사장이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자가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의 내용 속에서는 뭐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한 분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어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 주님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학적인 부분에서 질병, 요즘 뭐 질병관리청이 있습니다만 질병이 이 사람의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함센병 걸린 사람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그것을 판결을 해주는 겁니다. 또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쟁이 나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군목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가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인 역할도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했습니다. 사법적인 역할 모세도 했습니다만은 모세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모세 혼자 다 할 수 없었고 물론 이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또 조직을 하긴 했지만 제사장들도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사장들은 역할들이 참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역할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 판결 흉패와 어깨 견대에 어깨바지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가슴에 또는 예수님의 어깨에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 오늘 우리의 이름이 다 담겨 있다 이런 얘기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뭐 하신다? 중보하신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라고 보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만 넘겨보실게요. 이게 뭐냐면 가슴에 있는 판결 흉패에 있는 12보석이에요. 12보석에 하나씩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고 요 판결 흉패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성경에 내용은 없어요.
우림과 둠밈이 있다라는 것은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는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할 때 뭐냐면 제비뽑기 하는 거야, 제비뽑기. 그래서 이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뭔가 일들이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런 역할들이 뭐냐면 이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림으로 보지 않고서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서 오늘 좀 무리했지만 이렇게 스크린을 내려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곧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주님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주님의 예표로서, 주님의 그림자로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이 또는 제사로서의 또는 성막으로서의 기능들이 진행됐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님께 대해서 늘 감사하고 주님께 대해서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또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배우게 하시고, 또 오늘 성막과 또 제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슴에, 주님의 어깨에 오늘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 대하여 늘 감사하고 주님께 대하여 늘 찬양하고 주님께 대하여 늘 경배하며 주의 이름 앞에 머리 숙여 주님 맡긴 거룩한 사명 감당하며 주님 말씀 순종해가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진인도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